우린 지난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 위에 오르셨고 또 베드로의 배를 끌고 갈릴리 호수 깊은 곳에 들어가 그물을 내리게 하셨으며 그곳에서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혀서 그들이 고기를 잡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거기까지만 보면은 참 은혜스러운 결말일 것입니다. 야,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크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베드로 배 하나로는 다 담을 수 없고 심지어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히자 옆에 있는 다른 배까지 함께 동행해서 그 고기들을 잔뜩 싣고 왔다는 것만 가지고 보면은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통해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은 이 사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의 배에는 고기가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겼어요. 고기를 잔뜩 잡고 오는데 보니까 배가 점점 가라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겁게 많은 고기가 잡혔는지 배가 점점 가라앉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황했을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어찌어찌 간신히 해서 한국까지 도착을 하게 됐다는 이 내용을 보면서 저는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참, 이 아이러니하다. 아니, 주님의 은혜가 내 배 가운데 가득 있으면은 기분 좋게 신나게 그냥 배가 샥 한국까지 와서 그 고기들을 다 풀어가지고 또 그걸 다 팔아가지고 큰 돈을 마련해서 그거 가지고 가족들한테 가서 참 막 아이들 뭐 장난감도 사주고 뭐 이렇게 결론이 끝날 줄 알았는데 고기를 잔뜩 잡은 것까지는 좋은데 이 고기가 어떻게 된 거예요? 너무 크고 힘이 세니까는 배가 점점 막 파산이 되고 막 침몰하기 지금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항구에 돌아온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자기를 떠나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 위에 은혜를 가득, 축복을 가득 채워줬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아이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 곁에서 떠나지 마시고 늘 항상 나와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의 은혜가 내 인생의 배를 가득 채웠지만 그러나 내 인생이라는 배를 침몰시킬 수도 있다는 이 사실이 베드로에겐 두려움이 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또 이런 은혜를 주시면 그때는 그 배가 버티지 못하고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부서져 버리거나 침몰해 버렸을 거예요. 고기 많이 잡으려다 배 잃어버리면요, 그거는 더 큰 걸 잃은 것입니다. 그럼 저는 이것을 통해서 어쩌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특징이 여기 담겨져 있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해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은 그 은혜를 내 인생의 배에 가득 채우고 막 신나게 살 것 같지만 베드로의 배는 어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채워지자 그 배가 침몰할, 거의 잠길 뻔하였다라고 표현해야 되지만 원어에는 어떻게 되냐면 잠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현재 수동형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베드로의 배가 거의 잠기는 점점 막 이 수면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 이 항구에 도착할 때쯤 돼서는 거의 이 호수와 배의 그 뱃머리의 높이가 거의 비슷비슷한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안에서 계속 물을 퍼내고 막 이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간신히 항구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두 번만 임했다가는 다음번에는 오다가 그만 베드로까지 그냥 물에 빠져 죽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은혜입니까? 저는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내 인생의 빈배를 채워주시옵소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신나게 내 삶의 항구로 돌아가서 그걸 팔아서 우리 가족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내 인생을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했는데 정작 그 은혜가 내 배를 침몰시킨다면 그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게 은혜인가요? 그렇다면은 이 주님의 은혜는 마치 베드로의 배처럼 우리 주님의 은혜가 내 인생을 가득 채운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저는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닫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충만한 은혜는 내 옛 삶을 침몰시킵니다. 절대 해볼까요? 충만한 은혜는 내 옛 삶을 침몰시킨다.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해서 속을 내서 왔더니 내 인생이 침몰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 보니까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여기 보면 체험에 잠기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베드로의 배가 부실해서 그랬던 게 아니에요. 은혜가 너무 컸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배에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큰 은혜가 임한 거예요. 여기 잠기게 되었다라고 말했지만 원어에서는 무시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잠기다, 또 침몰하다, 익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적당히 잠긴다는 게 아니라 뜻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완전히 익사하다, 침몰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표현을 쓰냐면 현재 수동형, 뻔하였다도 아니고 곧 같다는 미래형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났는가? 여기 잠기다라는 말, 성경에 보면 또 이 밥티스마, 침례라는 말 속에는 이 잠긴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시조와 밥티스마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서로 연결성이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 자아와 내 삶을 물에다가 익사시키는 거예요. 물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의 자아는 죽고 그 물에서 나오는 순간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부활시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게 침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냥 물을 뿌리는 정도로 하지 않고 원어에 충실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물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저는 마음이 약해서 여러분들이 물을 마실까 봐 얼른 빼지만 제가 침례 받을 때는요, 목사님이 물속에 집어넣고 한 30초는 세신 것 같아요. 거의 막 허둥허둥 돼서 막 물을 먹을 듯 할 때 그때 끄집어내셨어요. 표정이, 목사님 표정을 보니까 조금 더 담글 걸 그랬나 이런 표정도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린 옛 자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만나면 익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푸시죠. 익사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침례로 어떻게 됐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들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침례가 무엇을 의미한다는 거야? 푸시죠. 그리스도와 함께 내 모습이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일으킴을 받았을 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고 이제 새 것이 되었다. 그 이전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자아, 우리의 생각, 우리의 태도, 우리 인생의 목적과 같은 우리의 옛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보면은 이 종이봉투 같은 게 있잖아요. 어디 백화점이나 어디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뭐 옷가게 가면 봉투 주면 아까워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버리지 않고 옆에 차곡차곡 쌓아놓다가 그 봉투에다 뭘 담아 가야 될 때가 있죠. 근데 보면은 아까우니까 그 봉투를 버리지 않고 놔뒀는데 어떤 봉투는 겉으로는 말짱해 보이는데 사실은 되게 약해져 있는 봉투가 있어요. 거기다가 어떤 새로운 물건을 잘못 담으면 어떻게 가다가 밑이 툭 터져가지고 길거리에서 난감해진 적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이봉투에 뭘 담아갈 때 특별히 귀한 물건이나 좀 무거운 물건을 담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봉투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는가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저도 몇 번 그런 곤란한 일을 겪고 나서는 그 종이봉투에 물건을 담아갈 때는요, 한번 확인을 해보고 종이봉투가 많지 않으면 그 밑에다가 스카치 테이프를 한번 붙여줍니다. 혹시 가다가 터질까봐. 그 물건이 제대로 담겨져서 이동하려면은요, 봉투가 튼튼해야 돼요. 주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계속 채워져 있으려면요, 여러분들의 배가 튼튼해야 돼요. 베드로의 인생을 상징하는 이 배는 그 낡은 종이봉투 같았던 거예요. 주님의 은혜의 무게를, 주님의 은혜의 크기를 담아낼 능력이 되지 않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거기다 담아갔다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치 종이봉투에다가 무거운 물건을 들고 가다가 갑자기 밑이 툭 터지면서 그것이 다 쏟아지는 것처럼 오히려 은혜를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자기 삶까지도 이 침몰해버리는 상황을 경험한 거예요. 그 속에서 베드로는 두려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크다고 생각한다면, 마치 내가 어떤 봉투에다 물건을 담아서 가지고 가려고 보는데 이 물건이 무겁고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그것을 담을 수 있는 봉투가 정말 튼튼하고 그걸 담을 만한 능력이 되는지를 확인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크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 은혜를 담을 만한 그만한 능력이 되는지를 돌아보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 인생이 주님의 은혜를 담을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침몰해가는 과정을 보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를 담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자입니다. 떠나달라고 요청했다. 어쩌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마치 그 봉투에 구멍이 나가지고 그걸 다 잃어버리고 빈 봉투를 들고 돌아오는 것처럼 왜 그 은혜를 잃어버렸을까요? 담을 능력이 안 되는 종이봉투 같은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계속 그 봉투를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다시는 터지지 않도록 그 담긴 은혜를 지켜낼 수 있는 봉투로 갈아야 되겠습니까? 그런 봉투는 아까워도 버려야죠. 버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담아도 아무 문제가 없을 만한 튼튼한 봉투에 담는 것처럼 내 인생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은혜가 크고 위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것을 기대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배가 그것을 담을 수 있는지, 가다가 침몰해버리는 건 아닌지, 찢어진 봉투처럼 다 흘려버리는 건 아닌지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만약에 베드로가 주님의 은혜가 너무 소중하고 이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의 지금의 배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면 돌아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주님께서 계속 이 은혜를 내게 주시도록 하려면 먼저 배부터 바꿔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소망되고 주님의 은혜가 큰지 여러분들이 깨달았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봉투를 바꾸셔야 돼요. 옛 생각, 옛 마음, 옛 태도, 옛 인생의 목적이라는 봉투는 주님의 은혜를 끝까지 채워갈 수가 없습니다. 가다가 어느 순간 밑장이 툭 터져가지고 그걸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워도 그 봉투를 버려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담을 만한 튼튼한 봉투로 바꾸듯 나를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는 이 말을 요즘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해요. 봉투를 바꾸라고. 주님의 은혜가 큰 것을 안다면, 주님의 은혜가 소중하고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걸 담아서 너희 인생 가운데 가려면 봉투를 바꾸라고. 이 말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해 볼까요? 옆 사람 보고 말하면, 아까워도 이번 기회에 봉투를 바꿉시다. 우리가 왜 우리를 바꿔야 되는가? 내 자아를, 내 삶을, 내 태도를 바꿔야 되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거 옛 삶과 옛 자아로는 주님의 은혜를 끝까지 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침몰해가는 베드로의 배처럼 어느 순간 그게 고기도 다 잃어버리고, 잡아놓으면 뭐합니까? 배가 침몰하는 순간 고기들은 다시 자유롭게 또 갈릴리호수로 들어갈 거고, 자기는요 망가진 배만 끌고 어쩌면 그 배도 잃어버리고 맨몸으로 헤엄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이 은혜를 담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너의 생각, 너의 태도, 너의 인생의 목적은 나의 이 큰 은혜를 담을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가 베드로에게 주님이 주신 그 큰 은혜와 같은 은혜를 내게 허락하신다면 나는 그걸 담아갈 수 있는 존재인지를 돌아보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고 싶다가도, 야, 네 봉투에 그거 넣으면 다 찢어질 것 같은데 요만큼만 가져가라. 그게 어쩌면 지금 우리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인색하셔서 더 큰 은혜를 주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담을 만한 능력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조금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베드로의 인생에 주신 주님의 은혜와 같은 큰 은혜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득 채우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봉투, 여러분들의 자아라는 봉투, 여러분들의 삶과 태도라는 봉투를 그걸 감당할 만한 단단한 것으로 바꿀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때 그것은 기쁨과 더불어 두려움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기쁨과 더불어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다 꿇고 육지에 오자마자 어떻게 한 거예요? 주님 나를 떠나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안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한 건 알지만 이건 내가 감당할 능력이 되지 못하는구나. 내 인생이 주님의 은혜를 담고 갈 만한 능력이 되지 못하는구나.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 전 죄인입니다.
제가 도저히 주님의 은혜를 담을 능력이 되지 못하네요. 떠나주시옵소서. 모세가 주님의 명령, 사명을 받았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4장 13절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줍니다. 애굽에 가서 이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다 구원하는 이 위대한 사명을 줬을 때 모세는 뭐라고 말해요?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물론 그가 40년간의 실패와 좌절을 경험해서 자존감이 밑바닥이고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소극적인 것도 있지만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거예요. 그걸 감당 못할 존재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 위대한 일을 감당할 능력이 자신에게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한 배우가 정말 사람들에게 엄청난 인기가 많고 또 그걸로 인해서 엄청난 부를 누리고 명성을 누리는 배우가 그런 말을 한 게 있어요. 어떤 좀 약간 자기 삶을 이렇게 상담하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늘 두렵다는 거예요. 왜 두렵냐면 주변에 보면 나보다 더 잘생기고 나보다 더 연기도 잘하고 나보다 더 탁월한 배우들이 많은데 왜 내가 이렇게 유명하고 내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고 내가 왜 이렇게 크게 성공했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 큰 걸 받았기 때문에 늘 이게 두려움이 생긴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은혜의 특징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정말 크다면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기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걸 감당할 능력이 없는 베드로 같은 존재인데 주님이 내게 이런 큰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크리스천에게 왜 믿음이 두려움이 생기느냐?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 만나서 비극과 고통을 경험해서가 아니라 내가 감히 어떻게 주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지? 내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나? 남들은 모르지만 나는 아는 거예요. 나를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죄가 많고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무지한 자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린 주님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기쁨과 더불어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4편 3절에 보면은 그 큰 은혜 앞에 서 있는 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 사람이 무엇인데? 무엇이라는 건 뭐예요? 저는 먼지 같은 존재. 여러분, 아담이라는 말, 인간이라는 뜻의 아담이라는 말은 티끌, 먼지라는 단어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가 잊어버려요. 우리는 그냥 먼지와 같은 존재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주님의 은혜 앞에 서니까 자신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가를 깨달아지니까 뭐라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생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주께서 저를 알아주십니까? 결국은 우리의 가치는 나라는 존재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것입니다. 나는 먼지 같은 존재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이 나를 생각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가치 있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 가치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이 물컵이 뭐 어디서 나온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뭐 다이소에서 한 2,000원 주고 산 거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 자체로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 물컵을 저기 누구라고 표현하기 좀 정확하지는 않지만 뭐 어디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평소에 사용하는 집에서 쓰는 물컵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더 좋은 컵도 많은데 자기는 이게 좋다고 하면서 이 컵을 평생 가지고 살았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럼 이 컵의 가치는 얼마짜리일까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다이소에서 사가지고 30년 동안 사용한 물컵. 그럼 벌써 가격의 차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어쩌면 다이소에서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물건처럼 우리는 아담, 흙이에요. 먼지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존귀한 자. 주님의 은혜가 큰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 물컵을 아낀다는 것을 알면은요, 분명히 그 엘리자베스 여왕을 옆에서 시중 드는 사람들은 이 컵을 어떻게 다룰 거야?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여왕님께서 30년 동안 이 컵만 찾으셔. 이거 깨지면 큰일 난다. 그럼 넌 끝장이야. 차라리 저 비싼 몇백만 원짜리 뭐 스노우본 차이나인지 뭔지 이런 거 그건 깨져도 돼. 이건 조심해야 돼. 그 가치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여왕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의 가치는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자꾸 자존감이 떨어지고 열등감이 생기는 거는요,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먼지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를 잘 보면 참 실망하는 게 정상이에요. 먼지가 해봤자 뭘 하겠습니까? 바람만 나고 황사밖에 더 나오겠어요? 내가 하는 일도 실망하는 거 정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깨닫고 나면요, 갑자기 우리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존귀한 자인 것은 자신에게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 큰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 나를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나타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 앞에 기뻐하면서도 두렵습니다.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할까? 마치 자기보다 더 연기도 잘하고 자기보다 더 정말 어떤 더 외모도 탁월한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더 인기가 많고 자기가 더 성공하고 더 많은 광고도 들어오는 그런 배우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내가 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알아주시나? 기쁨과 더불어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 인생 앞에서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하고 겸손한 이유는요, 내가 먼지 같은 존재라는 걸 깨달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 여자분들이 동창회 갔는데 학교에서 고등학교 때 자기보다 공부도 못하던 여자애가 남편 잘 만나가지고 좋은 차 끌고 날고 나면요, 남편이 그렇게 밉대요. 예. 왜 그렇습니까? 내가 쟤보다는 더 나은 존재인데 남편 잘못 만나서 내가 이 고생한다고 생각. 근데 보니까는 이 형제들이 보니까 다 그냥 막 보니까는 다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는데, 그래도 나는 남편이 그래도 열심히 해서 그래도 좀 뭐 먹고 살고 있다고 하면 또 남편이 이뻐 보인대요. 예. 자기의 존재가 관계 속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내 배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은혜의 크기를 담을 수 없는 그런 작은 존재인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기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요, 우리에게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살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일체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가? 먼지와 같은 나를,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주께서 나를 알아주십니까? 저는 감히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고 또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기쁨과 더불어 두렵과 떨림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담고 사는 인생이라면 우리는 날마다 두려움을 갖는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큰 은혜를 주셔도 되나? 내가 무엇인데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신가요? 나는 이걸 받을 만한 자격이 돼. 베드로가 만약에 뻔뻔한 가룟 유다, 그 배가 베드로의 배가 아니라 가룟 유다의 배였으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내가 그래도 예수님 배 위에 모셔가지고 말씀 전하게 했고 그걸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게 했으면 이 배에 고기 이 정도는 채워주셔야지 라고 생각했다면요, 분명히 배가 침몰할 때 화를 냈을 거예요. 주더라도 적당히 주셔야지, 이게 뭡니까? 배를, 고기를 채워주려면 배도 좀 튼튼하게 만들어주셔야지, 이게 뭡니까? 불평하고 원망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데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가? 감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왔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나를 잘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잘 몰라요. 자기가 정말 특별하고 존귀한 자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전화해서 텔레마케터가 사랑합니다 고객님 했더니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고 계속 전화하면요, 스토커라가 돼가지고 감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대단한 존재라는 착각, 우리 인생이 소중하다는 착각에 사로잡혀 있다. 우리 먼지예요, 흙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존귀히 생각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크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싣고가는 우리의 인생은,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은 사명의 배로 바뀌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를 싣고 가는 인생이 되는 순간
우리는 사명의 배가 되어 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무서워서 주님 떠나소서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떠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는 사람을 취하게 만들 테니까 나를 따르라 하는 순간 베드로는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베드로의 배는 간신히 항구에 도착했어요. 도착했을 때는 이미 거의 배는 거의 침몰 직전, 그 고기가 너무 크고 힘이 세서 배도 많이 파손이 되고 다시 사용하려면 조선소에 가서 다시 고쳐 써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하역하고 나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마 어쩌면 주님의 은혜가 반복이 되려면 이 배를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바꿀 생각까지는 없었던 거예요. 아이고, 주님이 또 이런 은혜 주면 다음번엔 내가 물에 빠져 죽겠다. 고기는 고사하고 배도 잃고 나도 빠져 죽겠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되겠구나. 자기를 변화시킬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를 떠나 주시옵소서. 나는 그냥 이대로 빈배로 돌아오는 이 작고 초라한 배, 주님의 은혜가 담기면 언제든지 침몰할 수 있는 이 초라하고 이 어리석은 배로 그냥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장 17절에 이 말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느끼면은요 기뻐하기도 하지만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두려워서 어떻게 해요? 저는 못 바꿔요. 주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채우고 가려면은 내가 새 사람으로 변화돼야 되는데 전 그럴 자신이 없습니다. 제 집에는 이 봉투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 봉투가 이게 아무리 봐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담을 만한 봉투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제가 은혜를 안 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시겠어요? 봉투가 없어서 주님의 은혜를 안 담는 게 그게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베드로는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내가 너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따라와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제는 주님이 준비한 배가 베드로의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네가 만들고 네가 수고해서 만든 배 가지고는 내 은혜를 담을 수 없다. 그래, 내가 준비한 배를 타고 다니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힘으로 만든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준비한 배를 타는 자입니다. 주님이 가지고 있는 뜻과 계획 가운데서 주님이 만드신 그 인생을 사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베드로는 무엇만 하면 돼요? 버려두고 자기가 만든 배를 버려두는 것입니다. 어차피 주님의 은혜를 담을 수 없는 이 낡은 종이 봉투를 버리는 것처럼 버려두고 이제는 주님이 준비하신 봉투, 주님이 주신 배를 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만들고 내가 준비한 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배를 타고 사는 인생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주님의 은혜를 담아도 찢어지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 우리의 지혜, 우리의 판단력은요 조금만 은혜를 담아도 찢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그걸 다 담아도 담으면 담을수록 더 튼튼해지는 게 바로 이 믿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을 따르는 삶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또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선장인 배에 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제 내 인생의 선장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선장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다가 풍랑을 만난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그 배에는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이 바다라는 이 갈릴리 호수는 베드로가 어릴 때부터 고기를 잡던 곳이에요. 그는 충분히 길을 알고 방향을 알고 바다를 알지만 그러나 그 풍랑 앞에서 그는 무엇부터 떠올렸어요? 지금 이 배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구나. 이 배의 선장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안 계시는구나. 그걸 먼저 떠올렸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풍랑이 온 이유를
주님이 선장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담고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인생의 선장이 예수님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선장이 되셔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바로 그 말씀, 성경의 말씀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되어질 때, 지금 성령님께서 내 인생의 키를 잡고 지금 내 인생의 내 인생을 지금 항해하도록 만들어주고 계시는 바로 주님의 배에 내가 타고 있구나. 무엇보다 이제 주님의 은혜를 싣고 가는 우리 인생은요, 천국을 향해 가는 배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 배는, 인생이라는 배의 주인은 이제 하나님이십니다. 그 배의 국적은 천국입니다. 그 배에 실린 모든 것들은 바로 저 천국을 향해 수송되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라는 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막 희생을 하고 고통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주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그런 순간도 경험하지만, 주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은 내 인생에 채워져 있는 그 수확물들이, 그것이 도착하는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삶이 되게 하는 거예요. 배라는 게 우리나라 동네에서 왔다 갔다 하는 배가 아니라 저 큰 바다를 다니는 배들은요, 그 배는 다 배 국적이 있어요. 그 안에 있는 실려 있는 화물들은 결국은 그 나라를 향해 가기 위해서 지금 망망대해를 항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는 중요한 게 아닐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배가 어디로 가는 화물을 싣고 있냐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의 그 배 위에 무엇이 실려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화려한 것들이, 정말 대단한 것들이 실려 있기도 하고, 어떤 인생은 좀 소박한 것들이 실려 있을 수도 있겠죠. 마치 고기가 참치도 잡을 수 있는 거고 고등어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참치 같은 은혜도 있고 고등어 같은 은혜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배가 어디 도착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거기서 그 화물이 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가 가는 그 목적지가 천국을 향해 가는 천국호가 된 것입니다. 그 순간 여러분들의 인생에 담긴 모든 것들은 저 천국에서 하역되어지는 물건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 고난도 있는 거고, 그 속에 아픔도 있는 것이고, 그 속에 만남도 있는 것이고, 그 속에 여러분들의 열정과 땀과 꿈도 있는 것이고, 그 속에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무사히 천국까지 운송되어져 가는 거예요. 어쨌든 주님의 은혜가 베드로 배 위에 채워져 있었을 때, 그 배는 침몰 직전이었지만 무사히 육지까지 왔고, 그 고기들은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무태에서 다 건져 올려서 아마 가족들에게 배불리 먹이는 양식이 되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 이제는 내 낡은 배는 버려버리고 주님이 준비하신 믿음의 배를 타고 가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그 배는 이제 내가 선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는 인생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느 항구를 향해서 가요? 저 천국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 수고, 애쓴 모든 것들은 다 낭비되지 않고 그 천국에 가서 무사히 하역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영광이 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요, 우리가 산 모든 것들은 다 가치 있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주님의 상속자가 되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받고 함께 고난도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저 서울의 어느 동네에 이 동창 중에 보신탕집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에 보신탕집 아들이니까 걔는 보신탕 많이 먹었어요. 근데 맨날 우린 놀리죠. 예. 근데 걔가 뭐 대학을 갔는지 안 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오늘 보니까 그 가게에서 일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얘는 뭐 직장이 잘 안 됐나 보다. 나중에 좀 나이 먹고 갔더니 그 보신탕집이 그냥 대박이 나가지고 3층짜리 빌딩을 졌더라고요. 거기 갔더니 그 친구가 카운터에 앉아 있더라고요. 예. 그 순간 동창들이 다 부러워했습니다. 예. 그 동창들 중에는 뭐 좋은 기업에 다니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그 동창은 어릴 때부터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아버지 뒤를 이어서 이 가업을 잇겠다는 마음이 있으니까 자꾸 초라한 이 보신탕집 하더라도 함께 아버지 어머니랑 함께 거기서 일하고 함께 한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나가서 뭐 좀 화려한 직장도 다니고 뭐 좀 자유롭게 부모 품에서 벗어나서 했을 때 그 친구는 그냥 거기 가서 그냥 아버지 밑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다른 친구들은 좀 폼나게 일하고 있을 때 자기는 가가지고 이 뭐 주방에 가서 뭐 무 썰고 양파 다듬고 또 끝나고 나면 식당 청소하고 그런 일을 하면서 20대 30대 보냈어요. 근데 그게 잘 돼가지고 함께 해서 잘 돼가지고 그냥 큰 식당이 되고 나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화려하게 살았던 다른 동창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누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받고 함께 고난받아서 내 인생의 영광과 고난이 다 같이 있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이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 위에 승선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의 선장이 되셔서 여러분들 저 천국까지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수고와 땀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삶을 살도록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냥 오직 하나, 그리스도와 함께 하겠습니다. 영광의 시간도 함께하고 고난의 시간도 함께하겠습니다. 좋은 일도 함께하고 힘든 일도 함께하겠습니다. 위대하고 대단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멋진 일도 함께하고 작고 초라하고 허드렛 일 같은 일도 함께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상속자라는 거예요. 저는 이미 여러분들이 제자의 삶을 사는 자가 되었다면 이제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십시오. 베드로는 주님을 처음 만나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고기를 잡은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흔들렸지만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겠다고 말씀한 그 순간 이제는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영광과 고난에 함께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 순간 그의 인생에 주님의 은혜는 언제나 만선이었고 그의 인생은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충만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은 무사히 저 천국까지 갈 수 있는 복된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미 오신 주님과 함께 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쁨의 때든 고통의 때든 영광의 때든 고난의 때든 그냥 함께 가시면 돼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면 네가 앞장서라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나를 따르라. 너는 그냥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배를 타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바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을 복되게 만드는 지혜인 것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